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한다. 여러분, 어제랑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정말로 거룩한 몸부림치며 살지 않으면서도 내일은 달라지겠지? 또 내일은 다음 달은 또 달라지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시간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질 때 진짜 다름의 세상이 온다는 거 우리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15장 13절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서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벗어나서 누리는 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형통한 것 같지만 실로 끝은 형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함이 온전한 형통함이고 끝까지 형통함이라는 거, 영원한 형통함이라는 거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물질이 소망이고 건강이 소망이고 명예가 소망이고 형통한 게 소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의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때 평강과 은혜가, 화평이, 건강이, 모든 형통함이 완전하게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나온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섞여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거저오는 축복이고 사랑이고 긍휼이잖아요. 용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없는 나는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의 온전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 없는 평안과 기쁨은 아니라는 거. 정말로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소망이 되십니까?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첫 번째 소절에 소망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소망의 하나님, 진짜 내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러 왔나? 진짜 나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 맞나? 오늘 다시 한번 내 속사람을, 내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깨우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소망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시작.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될 때 모든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거지로 막 기쁨을 찾고 소망을 찾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 될 때 모든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믿음 안에서 저절로 누려지는 보너스요, 축복이요, 형통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 스스로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내 것 챙기고 나만 유익을 위해서, 내 소원만 위해서, 내 목적만 위해서 사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히 온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은,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죽은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을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조건 없이 죄사함 받게, 그래서 시편 32편 여러분 늘 외우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복 있는 정광자가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출발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죄의 가림을 받고, 그러니까 조건 없이 우리는 매일 매 시간 매 분초를 용서받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나님 오늘도 또 부지 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부지 중에 또 구범죄 자범죄가 나도 모르게 또 틈탔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허물을 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조건 없이 허물의 사함을 허락하시고 죄의 가리움을 예수님의 피로 가리워 주셔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다시 소망과 기쁨을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준 사랑은 어떤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죄의 짐을 졌든 생활의 짐을 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거운 짐을 졌든 어떤 무거운 짐을 졌든지 조건 없이 내게 가지고 와. 나에게 내려놔. 내가 너를 쉬게 할 테니까. 내 명언은 가볍고 쉬우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살아. 예수 이름을 누리고 살아.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조건 없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내 주시고 내려놓는 그 믿은 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려놓은 만큼, 맡긴 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 중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잠잠히 하나님께 찾아올 때를, 주의 이름을 부를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바쁘게 분주하게 살 때도 하나님은 항상 묵묵하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나를 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불꽃같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그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체 속에 가득가득 넣어놓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아침에 이영훈 목사님 그러셨더라고요. 뉴스 보기가 힘들다고, 너무너무 무섭다고. 결혼을 약속한 뭐예요? 아내를, 결혼 약속한 여자를 죽이지를 않나. 그냥 기분 나쁘다고 술 잔뜩 먹고 와서 세상에 키 180된 남자가 131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어른을 하루하루 벌어서 그 폐지 주워서 먹는 그 어른을 살려달라고 그 비는 어른을 그렇게 때려서 죽이는, 너무.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사람 잘 만나라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다니라는 거예요. 길 다닐 때도 함부로 시비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출퇴근할 때, 늘 길을 걸을 때, 운전할 때, 사람 만날 때 늘 기도하고 다니세요. 성령님, 저를 지켜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게 해주세요. 원수 마귀가 나를 만지지 못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매 시간을 살아가는 기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는 내가 큰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영락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고, 누가 우리 교회 장로였고, 이거 자랑합니까? 여러분, 영락교회 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자녀 되십시오 그랬더라고요. 큰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의 밑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기 왜 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오늘도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떠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절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곁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하고 멀어지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내가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그냥 조금 형통하고 뭔가 조금 잘 되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가 형통한 줄 알고 내 능력이 있어서 되는 줄 알고 내가 뛰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뛸 때고 막 형통하다고 내가 잘했다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수고했다고 나 자랑할 때도 하나님은 묵묵하게 여러분 곁에 여러분 돕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숨을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1절로 2절에 어느 날 갑자기 100세 되어서 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없이 지게짐 지고 이삭과 함께 종을 데리고 땔감 가지고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아무 말이 없이 가요. 아내한테 상의한 것도 아니고 누구와 타협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어요? 야훼 일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태워서 불태워 주어라. 나에게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건 없이 왜요? 뭐 때문에요? 그러려면 왜 줬어요? 그러려고 저한테 100세에 100년이나 살게 하시고 기다렸다가 이것을 주셨습니까? 따진 게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지게 지고 종 데리고 이삭 데리고 갔더니 그래서 어떻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제 번제단에 불을 피워놓고 이삭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야훼 일에 하나님이 먼저 숯불 속에 숫양 튼튼하고 멋진 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순종할 때는 네가 복이 되게 해줄게 복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22장의 후반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조건 없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네 자녀들로 말미암아 끝까지 내 복을 받으리라. 자녀의 축복권을 영원토록 약속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는 무조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누가?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에 야훼 일의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마누라를 팔 때도 전쟁에 가서도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한 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돼서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통해요, 평안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평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축복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마귀도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올 때요 절대 이리의 모습을 안 와요. 양의 탈을 쓰고 너무 친절하게 다가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너무 우아하게 다가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그 뒤에는 반드시 꼬리가 있어요. 악한 이단들이 뭡니까? 꼬리만 틀린 게 이단이에요. 앞에는 다 같아요. 예수 믿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똑같아요. 성경 말씀 줄줄줄줄 외우고. 그런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돼서 끝까지 그 십자가 단날이 붙들고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넉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온전한 순종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린 건요,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받은 하나, 100년 만에 받은 그 하나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왜 필요해요? 명예권세, 형통함이 왜 필요해요?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나 혼자만 먹고 산다면 굳이 저축하려고, 굳이 쌓아놓으려고, 굳이 넉넉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 쌓아서 뭐 할 거예요? 죽으면 그만인데, 쓸 사람이 없는데, 맡길 사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아껴가면서 때로는 인색하면서 내 거를 채워넣는 이유가 뭡니까? 후대를 위해서잖아요. 내 자신만큼은 나처럼 고생하는 게 싫어서, 나처럼 아픔 겪고 사는 게 싫어서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런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보루 모든 것 때는 이삭을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붙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잠언 4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릴 것이며 만일 하나님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심지 않고는 거둠이 없습니다. 시간을 심어야 하나님께서 시간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을 심어야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심어야 건강의 축복을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또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 정재한 안식사가 한동안 이 편두통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한 주 동안을. 너무너무. 근데 어제도 제가 신방 가서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할 때는 너무 담대하게 기도를 하는데, 정작 내 남편이 너무 아프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안수해도 막 마음이 안 편하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안 편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로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담대하게, 너무 내가 그냥 담대하게 기도가 나가고 마귀를 쫓게 되고 먹게 되는데, 정작 내 남편이 아프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너무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내 생각을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로 내 남편, 내 가족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내가 품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가서 안수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질병이 들어오지 말지어다. 사실은 얼마 전에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늘 둘이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네 남편 안수해줘라, 그냥 가지 말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아신 것 같아요, 이때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수해줘라, 그냥 가지 말고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줘라. 너의 축복권이 있지 않니? 그래서 하나님이 안수해주라는데 안수 받으려니까 아멘. 그리고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쁘게 일을 주시고 또 지방에 가서 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네 남편 기도 말한 소리였는데, 그게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 끊지 말고 안수 끊지 말고 기도 늘 해라, 그 사인이었는데 그거를 또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시면 귀신 틈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기도시면 기쁨 뺏긴다는 거 잊지 마세요. 기도시면 은혜 뺏겨요. 눈에 독이 들어가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에 서운하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어떻게 삐쳐요. 여러분, 기도시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기도시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향해 대화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라 하시는데 우리는 많이 놓치잖아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다 헛거라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하나님은 저기다 제껴놓고 그냥 혼자 뛸 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저기다 처박아 놓고 혼자 잘났다고 나갈 때 나 대우받았다고, 나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고 우리 이럴 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지 않는 누림은요 헛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이번 한 주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거구나. 여러분, 오늘부터 출발하는 새 한 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 기도하세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하나님 잊지 마세요. 뭐든지, 이거는 뭐 내가 알아서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하시면 내가 알아서 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것쯤은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내려놓고 기도로 출발해 보십시오. 기도로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잘 알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그 믿음은 기도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1도 기도, 2도 기도, 3도 기도, 기도에서 출발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기도 다음에 순종해서 출발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순종이 100% 따라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대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만 쫓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축복과 특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100년 만에 75세에 불러서 25년 참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셔서 약속된 기업을 기다려라, 약속된 자녀를 기다려라, 이스마엘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모리아산의 먼 산까지 가서 각을 떠서 번제로 불태워드리라는 건 여러분 상식이 맞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식이 아닌 말을 할 때도 순종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이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예요. 아멘.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행진할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로 나가요? 기도로 나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행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감사로 나가는 거잖아요. 찬송으로 예배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쌓을 것이 없도록. 예배만 잘 들은, 교회만 앉아있다고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만나러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죄 부지 중에 또 한 주 동안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 가지고, 또 하나님, 새 한 주를 오늘부터 출발할 때 예수님 손 붙들려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로 내가 또 새 한 주를 출발하고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아직도 연약함이 많습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빈 곳이, 구멍 꽁꽁 뚫린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소망으로, 하나님 안본으로 채워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그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새 한 주로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찾겠느냐,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 중에 믿는 자 찾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교회에 나와 있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는 자를 찾고 그 믿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고 싶어하고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여러분, 기쁜 누리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오늘 거룩한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까 김동우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11번째 성찬을 띱니다. 2018년. 이제 12월 달 한 번 띄면 2018년도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다시는 2018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2달 남은 이 2달 동안 여러분 예수 만나기를 힘쓰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여러분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내 머리털도 세신 하나님, 이 머리털 눈에 보이지 날아가면 어디로 꺼졌는지 어디 구석에 박혔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까지도 철저하게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없이 내가 함부로 말 내뱉지 않겠습니다. 기도 없이 내가 함부로 짜증내고 인상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어떻게 혈기 부리고 짜증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처럼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말자. 담대함을 버리지 말자. 그 담대함에는 인내도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절제도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상황에서 출발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로 깨어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승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영혼육이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채워져 온전케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장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